아닙니다. 지금 말씀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열심히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충만한 곳에서 26년이 넘도록 열심히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치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제거,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철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사역적으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출간될 강력한 귀신 축기 능력을 받는 법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치유 사역이 영성 훈련에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필요한 겁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귀신을 축사해보면 막연하게 알던 귀신의 실체와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더욱이 귀신으로부터 직접 고통을 당해보는 사람은 그 정체와 실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귀신 실체를 알고 성령을 심리일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면 심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축기 능력을 받을 성도는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신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유기된 자로 취급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적 자만과 오만에 빠져있는 모릅니다. 자신을 후기를 하지 말고 영어로 자신을 분별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어서 성령으로 내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분별하기 바랍니다. 또는 성령이며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있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있는지 영안으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귀신을 부립니다. 이 귀신은 어려움과 죄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육경에 또 더러운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지식이 결여된 무지와 성령을 희망하고 거스르며 무시하고 있는 신학과 가르침에 숨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상한 윤리 도덕을 위장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름다움을 가장하여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성 안목이 열리지 않은 자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귀신을 모르는 자 속에도 숨어 있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심지어 하나님 일과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령 속에서도 도사리고 있고 보이는 교회 예배당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속에 숨어 있어 하나님 응답이나 음성을 가정합니다. 아니 영적 안목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숨어들고 가정하여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귀신은 귀신을 모르는 자를 제일 얕잡아 봅니다. 또 귀신을 무시하는 자를 공격하여 파멸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실체를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이는 무지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눈으로 보며 쫓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12월 달에 나와요. 그 책을 보세요. 귀신들을 눈으로 보며 쫓는 사람들, 그 귀신들이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모르면 귀신이 두렵고 귀신이라는 말이 껄끄럽고 듣기 싫으면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심령 속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등 증표입니다. 설사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신의 역사를 헤아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이들의 분별하는 영을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열어 사단과 귀신의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귀신을 공격할 때 축사하거나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귀신들을 눈으로 보면 쫓는 사람들이 다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을 영광을 가질 기회가 있었으며 그 기회가 바로 손앞에까지 와 있었어. 그러나
다른 그걸 자기 스스로 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하듯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란 말은 반드시 원수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고 우리를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만약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겠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않는다는 원칙과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세우지 않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요셉을 왜 3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한 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갈 때 요셉은 당황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왕 앞에 얘기해서 나를 꺼내달라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기 스스로 세우자는 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훈련시키느라고 3년을 더 감옥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옥에서 바로 왕궁의 문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두신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가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전혀 입을 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 호소할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저런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당신의 때가 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일의 사람이 거쳐야 할 두 번째 단계의 테스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노력뿐이여 발버둥 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호소하고 나서며 우리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3년 동안 더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나라에 수많은 박수루가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야 되기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했을 때 바로의 마음에 그것이 그 꿈이 해석이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부터 발언된 꿈이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해석한 해석이 정확하게 바로의 마음에 바로 이거다라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사람이 더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카이오스를 기다리세요. 자신의 준비함을 기다리세요. 저는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채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서 쓰는 그런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멘토를 만나야 돼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 멘토를 만나야 된다. 자신의 영성을 깊은 사람을 인도할 멘토가 될 영적 지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적으로 깊은 성도를 만드시며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을 도달하게 멘토링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나 기도 훈련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사람과 의도적인 연관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 영적 친구를 찾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부터 받은 기름 부음의 은사입니다. 평신도나 목회자 모두 타고난 영적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에 관한 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주로 기름 부음, 은사를 받은 사람들,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영의 친구를 가져야 된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식과 기름 부음, 은사와 체험이 풍부한 지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신의 지도자에게 개방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영적 친구와 기호준 밀린의 사람들을 만나면 놀랍게 변화가 될 것이다. 멘토와 별 영적 지도를 만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르게 이끌어가장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신이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나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추구하는 영성에 소유한 사람을 소개해 주기를 부탁해 보세요. 친구나 목사가 기도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주님으로서 받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성령께서 감동하여 자신에게 받은 멘토를 만나게 할 겁니다.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르게 인도할 멘토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도해가지고 나를 권능 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강해지려면 전문성을 개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의한 체험입니다. 내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은 기름 부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모르지만 자신은 오늘날 쓰임받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강한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폴킴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가 전혀 기름 부음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그는 시편 반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함께 계속해서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직 무대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강단은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강단이 자기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 사역이 아직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절대로 인간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강자를 만들면 고생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운을 참고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을 근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스스로 세우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많은 실전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리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전문성을 개발하는 시간을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이론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렇게 전문가가 왔을 때 하나님 보시고 오늘의 기름을 오늘의 쓰임받는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고문화를 배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궁의 생활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30년을 훈련하시고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소위 여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름 부음 능력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기름을 붓던 걸 잊어버리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으면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뒤를 쫓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지저지세요. 세우심 위해 수고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수고를 하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되도록이면 묵상하여 신비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문가가 되어야 오늘의 기름을 옮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의 학기가 오늘의 기름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의 기름도 옮겨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오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